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 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도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고 간밤엔 무서리가 내리고 시인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하고 천둥이 치고 무서리가 내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과정과 그 가운데서 겪어내야만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디베rio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 사이에 로마 제국을 통치한 로마의 제2대 황제로 로마의 초대 황제이자 그의 양아버지인 아구스토가 AD 14년에 죽자 그 왕위를 계승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언급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유대 지방 파견 제6대 총독으로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과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어서 분봉왕들이 나오는데 분봉왕은 한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일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의 동생 빌립, 아빌레네의 분봉왕인 루사니아,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2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세습직이고 또한 종신직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 11년 사이에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해임된 안나스가 여전히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시의 통치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이 역사적인 객관성과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여러 지도자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람들은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와 새로 신약이 시작되는 시기
중간기라고 해서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맡아서 아주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걸 사주면서 달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에서 임합니다. 왕궁에 임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의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 그대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절체절명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눈만 감깁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빈들을 만날 때, 인생의 빈들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의 빈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빈들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5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빈들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의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너무 분주한 삶의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듣기가 힘이 듭니다. 뭘 좀 하려고 하면 휴대폰이 울리고 TV 소리에, 사람들 소리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세상적인 추구와 쾌락에 얽매여 있으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도 너무 많은 소리가 이미 귀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만나자고 해놓고 그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느라 만나자고 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꽉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주님이 이미 오랫동안 옆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그저 세워두고 우두커니 서 계시는 주님께 가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니 그 1시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겨우 고향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들, 손주들과 얼굴을 더 보고 더 이야기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잠깐 얼굴을 내밀고는 자기들끼리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빈들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상황만 주목하여 낙심하지 말고 빈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삶의 분주함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 빈들의 시간을 만들어서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온다고 온 동네가 들썩였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하회 마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버스 정류장부터 마을 진입구까지 도로를 좀 닦아달라고, 아스팔트를 좀 놔달라고, 또 거기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유명한 하회 마을이 아직도 이렇게 흙바닥에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국 여왕이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영국 여왕이 온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도로를 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람이 오면 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돋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백성들과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실제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온갖 죄악을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혀 믿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과는 다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방송에서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악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자처하지만 종교적인 위선과 기만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실은 너희가 사탄의 자식과 같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세례 요한이 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3대째 믿음 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3대째 믿음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다. 누가 목사님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3대째 믿음의 집안이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를 두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외적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을 고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집안, 아버지가 장로님, 누가 목사님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서 억지로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신앙, 그마저도 매주 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나의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너무나 쉽게 예배와 주님의 일이 밀려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은 갈 것이라는 의외의 담대한 믿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신앙이 형편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데 그래도 천국은 갈 것이라고 믿는 의외의 담대한 믿음, 그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고쳐서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진짜 동아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회개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휘둘러서 찍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1절에 나오는 옷은 겉옷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남녀 공용으로 입는 속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옷을 두 벌 입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비용으로 여러 벌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속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벌의 속옷도 없이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속옷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옷장에 자리만 차지하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을 나누고 먹지 않고 두었다가 상하고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결국은 못 먹게 되는 그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이러한 세리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의 손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물리력이 있습니다. 그 무기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서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위협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야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인들의 월급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는데 역시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큰 사건이나 큰 잘못을 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아주 높은 사람이 큰 잘못이 터져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가르친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회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협박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받는 급료를 봉급을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나누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누는 일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입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무 배가 불러서 내 앞에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그 돈이 무려 연간 7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먹다가 못 먹고 남긴 음식들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뷔페에 가서 막 욕심이 나서 막 담아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못 먹고 내놓았던 그 접시들이 생각나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부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정당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척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고 TV만 틀면 이 물건을 사야 되고 당신은 소중하니까 이 샴푸를 써야 되고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 가방을 메야 되고 이 휴대폰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당신이 돋보이고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다. 수많은 광고들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최신 휴대폰을 들지 않으면 다른 애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으면 딴 데 가서 힘이 나질 않고 비싼 가방 들지 않으면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는, 외제차 타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끊임없이 부정이 저질러지고 왜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의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정말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정당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